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벌써 11월 19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것들 우리가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10km로 가던 세월이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저만 해도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수요일 오고 수요일 끝나면 주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아니라 3일씩 묶어서 하루씩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네덜란드 심리학자 다워 드라이스마라는 분이 쓴 책인데, 다워 드라이스마. 책 재밌잖아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서 읽었는데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이 책에서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루틴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단순해지기 때문에 사건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막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나이 들어서는 사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빨리 간다, 그렇게 느껴진다. 또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도파민 분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막 흥분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밋밋해지면서 삶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설명이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똑같은 1년 365일인데 10살짜리 소년에게는 자기 평생 10년의 10분의 1이잖아요. 1년 365일이. 그러니까 365일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중년의 50세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그 1년이란 날이 뭐예요? 5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8일밖에 안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소년에게는 이 10년의 10분의 1이니까 36일인데, 50세에게는 그 1년이란 시간이 자신의 50년 인생의 50분의 1이니까 한 18일밖에 안 되는 거죠. 80대인 분에게는 자기 80평생의 1년이라는 시간은 80분의 1이니까 한 4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줄어든다, 이것을 시간 축소 효과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축소돼서 나에게 심리적으로 다가와서 빨리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 벌써 11월이야? 다음 달 12월? 와, 2020년 다 갔네? 이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한 해가 끝나갈 쯤에 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이룬 게 뭐지? 뭘 성취했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졌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밤에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이런 부분을 갖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해가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어떻게 더 닮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 그냥 growing old,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growing 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주님 닮아서 growing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그 법에 이르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4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정욕을 따라서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죠. 신앙생활 목표는 두 가지죠. 첫째는 이 정욕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자꾸 피해야 됩니다. 유혹과 자꾸 싸우지 마시고요, 유혹을 자꾸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술집에 간 다음에 내가 술과의 유혹을 싸워야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술집에 안 가는 게 술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유혹을 피했죠. 우리는 유혹과 싸우지 말고 유혹을 피해야 돼요. 세상적인 유혹을 자꾸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divine natu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최고의 영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훼손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닮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볼 때마다 지 애비를 닮아서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양말 하나도 이렇게 신으면 너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똑같이 양말을 신냐? 저는 그냥 양말을 쑥 하고 신거든요. 이렇게 돌돌 말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쑥 하고 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떻게 네 애비를 닮았냐 그러셨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생활의 최고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리저리 가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올라갈 정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정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신앙의 정상, 신앙생활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괜히 그냥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가서 잘못돼 골짜기에 처박히지 마시고요, 신앙생활하다 엄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데 가서 그냥 헤매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의 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주님 닮아가는 것, 이 정상을 향해서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정상은 그냥 팍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5절 보니까 더욱 힘써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요, 더욱 힘써야지만이, 애를 써야지만이,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기 더욱 힘써라는 것이 영어 성경 보니까 make every effort라고 그랬어요. 그냥 effort가 아니라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됩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널널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힘써 make every effort, 쏟아 넣어야, 쏟아 부어야, 갈아 넣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은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AI한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저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저거 하나 하려면 막 제가 누구 찾아다니면서 이거 좀 해줘라 막 빌어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 야, 요걸 갖고 좀 산에 올라가는 것 좀 만들어주니 탁 만들어 오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덕 위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에 시작해서 사랑까지 올라가는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정상 봉우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계단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향한 영혼의 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사다리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번 우리 한 단계 같이 한번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믿음의 사랑까지 한 단계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영혼의 사다리 같이 올라가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faith. 믿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적 성숙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도덕적 수양과 다릅니다. 여러분, 도덕적 수양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책 읽으시고 좋은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도덕적 수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예수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야 잘할 수 있잖아요.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숙 여정의 첫 시작 단계가 뭐라고요? 믿음, faith, 믿음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goodness, 덕.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풀면 좋은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oodness, 좋은 성품.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good character, 좋은 성품,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는 더욱 힘써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나 믿음 받았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축복받았어, 끝,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덕을 그 위에 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질까?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는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굿맨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성경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먼저 뭐가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헬라어로 아가소스 안드로이스인데, 이 아가소스란 말이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뭐예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좋은 성품의 바탕 위에서 영성을 세워가야지만이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성품은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쫙 아무리 외쳐도요, 비성상적인 방법으로 영성이 자라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요. 성품의 바탕 위에 영성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덕이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에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덕을 갖추려고 애써야 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굿맨이 되시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두 단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knowledge.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 안 배울래? 그럼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자꾸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막 믿어서는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그죠? 성경을 펼쳐놓고, 책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 knowledge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란 말은 과학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과 달라요. 이거는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올라가고 덕 위에 지식이 올라가야 신앙이 이제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지식을 무시하고 막 가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16살이든 16이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이 절제가 네 번째니까 8가지의 이 덕목 중에서 8가지 계단 중에서 딱 가운데 네 번째 절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의 이 절제를 잘 통과해야지만이 끝까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정거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내 몸과 마음을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근데 절제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제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 절제하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절제하려고 굳게 결심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라면 먹는 게 나오면 다 이래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음식 하나 절제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잖아요. 절제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제가 힘들지만 그 절제하지 않으면 더 큰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요,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몸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요, 절대 삶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생각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요,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막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왜 자꾸 떨어져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추락하는 이유가 이 절제에 걸려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나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사랑하고 절제를 훈련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patience, 인내입니다. 인내. 다섯 번째 인내, patience. 인내는 참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patience,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완성되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오늘 몇 시네, 달려보면서 오늘 며칠이네 하면서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 시간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게 인내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한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자꾸 바닥이 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안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조급하고 안달하고 사세요? 왜 그러세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지고 안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시작하면요, 느긋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에 맞추는 겁니다. 내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인내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 그 시간이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떨 때 너무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어떨 때 너무 늦게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힘드시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세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 내 시간 하나님 시간을 맞추기 시작할 때 느긋해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훈련이 신의 성품을 향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인내의 훈련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가드리니스, 경건, 가드리니스.
경건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 이것만 경건이 아니고요. 실제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 유세비오스인데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요. 근데 그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위로 가고요, 하나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위로 가는 경건이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옆으로 가는 경건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리치 업,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경건의 한 방향이고, 리치 아웃, 옆으로 가는 것이 경건의 한 방향이죠. 위로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손을 뻗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뻗치고, 말씀의 손을 뻗치고, 예배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손을 뻗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리치 업, 하나님 손을 뻗쳐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이웃을 향해서 리치 아웃, 리치 아웃리치라 그러잖아요. 리치 아웃, 옆으로 손을 뻗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붙잡아주고, 이웃과 함께 가고, 이웃을 격려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용서하고, 이웃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이제 경건이 내 삶에 형성되는 것이죠. 7번째는 형제사랑, brotherly love죠. 형제사랑, brotherly love. 이 형제사랑이 원문에는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필이란 말이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아델포스가 형제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할 때 이 아델포스, 형제란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동료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도 포함되는 거죠. 그냥 대표로, 남성을 대표로 해서 형제라고 하지만 여기는 자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동료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크리스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형제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동료 크리스찬을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7번째가 형제 사랑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저 도미니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저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쉬워요. 근데 내 옆에 1m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가는 거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을 통과해야 하나님 성품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막 믿음부터 시작해서 막 쌓고 쌓아서 믿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받아주지 못해요. 정말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와르르 그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다리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형제 사랑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필라델피아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뭡니까? 사랑, 러브입니다.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된 8가지 단계의 맨 끝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가 맨 꼭대기에 아가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영혼의 사다리의 맨 끝에 아가페, 사랑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모든 크리스찬이 뭘 뽑을까요? 사랑을 뽑을 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가장 highest quality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가장 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려면 결국은 사랑, 마지막 사랑의 단계를 향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란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받침 하나 틀리잖아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받침 하나 틀리잖아요. 사람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갈망하는 것 같고, 인기를 갈망하고, 쾌락을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깊은 곳에 쫙 들어가게 되면 뭘 갈망해요?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인기나 권력과 쾌락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인간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사랑이 인간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한 많은 일들, 이 땅에서 많은 일들, 뭐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하신 많은 일들, 학위를 받고 뭐 상을 받고 막 교회 직분을 얻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잊혀집니다. 근데 안 잊혀지고 남는 것 딱 하나는 내가 사랑한 거죠. 사랑은 남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없어지지만 항상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모든 게 다 태워져도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측정하는, 사람의 인생을 측정하는 기준도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측정할 때 여러분 뭘로 측정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학위를 얼마나 가졌느냐, 뭐 직함이 뭐냐, 이런 거 갖고 평가하시겠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가지 기준은 뭘까요? 사랑이겠죠.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마 이것에 동의하실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진짜 키를 재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란 잣대를 갖고 결국 사람은 진짜 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 사람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도달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다가 가로의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 행치 아니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영민은 오래 참고 고영민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고영민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제 이름 집어넣으니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부자연스럽죠. 하나님을 넣었을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제 이름을 넣었으니까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이게 처음엔 어색한데 점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는 게 결국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 둘까요? 임지연은 오래 참고 임지연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임지연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난 아직도 너무 먼 거죠. 근데 읽었는데 점점점 내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내 얘기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의 성품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할 영혼의 사다리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이게 우리가 올라갈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 끝을 쫙 올라가면 끝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요일 말씀이니까 오늘 읽고 말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사다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다리 그림을 그냥 마음에 꽉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외, 사랑, 이 사다리를 그냥 마음에 꽉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꽉 새겨가지고 이 사다리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이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우리 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 사다리 떨어뜨리려고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막 무슨 유혹을 하고 무슨 핍박을 하고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자꾸 그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는다니까 마귀가요. 아니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밑에서 끌어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저 사다리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어야 저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이 영혼의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닮아가는 영혼의 정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